성전 봉헌식 기도 7번째 마지막 청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형통한 시대였습니다. 형통함의 위험성이 있죠. 형통할 때에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 있어야 비로소 절실하게 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형통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때, 최악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것이 지혜죠. 지금은 형통하지만 미리 내다보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여서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죠.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쉽게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은 멋있지만 사실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3절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을,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짓습니다, 없습니다,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또 고백해요. 시편 40편 12절에서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니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 있으십니까?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 낙심으로 가야 돼요.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야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낙심, 나에 대한 절망, 이 예수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간다고요. 그것이 복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죠. 항상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를 발견한다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내 작은 눈이, 내 마음이 죄를 발견한다면 즉시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에는 은혜 충만했는데 이후에는 변질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솔로몬이 가정한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그 원수된 나라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매를
드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적국으로 끌려가는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에 대한 목적, 그것은 그들이 단지 고생을 당하고 수치를 받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가 그 전에는 모릅니다. 깨닫는 것. 어떤 때에는 부모가 죽일 듯이 자식을 때릴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자식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매가 아니라 그 자식 속에 있는 죄죠.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통해서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는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스스로는 못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그 회초리를 통하여서 그 죄의 쓴맛, 그 죽음의 맛,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맛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못 버리게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버리게 하고 아버지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4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 중요한 거 반역을 행했습니다. 반역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라든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라든지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고백들 속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경감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약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반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은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고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알고도 하나님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행위가 반역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서 자축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에 내가 신물이 난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강도라고 하고 도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럼 언제 깨닫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21절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성전에 무너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되죠. 이 어찌할꼬에 들어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고난을 많이 받아서 고생을 많이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지었나이다 하고 깨닫는 것.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여기는 성전이 있는 그들의 고향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끌려가 있죠.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성전이 있는 땅에 살 때에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의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확신 가지고서 의기양양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범죄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백성의 혜택과 그런 영광이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그것들이 다 차압당하고 빼앗겼을 때 멀리 적국의 땅, 이방인들의 땅에서 둘러보면 다 우상들이에요. 여기는 둘러보면 다 원수들이에요. 우리를 사로잡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했지만 선한 것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는 그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적국의 땅,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편 139편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는 땅이 없고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완전히 망해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자식들이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 땅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자복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백성들을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돌이키면이에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진정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 끝났다, 다 망했구나 하는 상황이라도 조금도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두 마음 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때의 기도를, 간구를,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 속에 있는 중심과 그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의 모든 열망이, 우리의 소원이 오로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열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약한 세대, 왜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뭘 살까? 뭘 먹을까? 어디를 가볼까? 무엇을 해볼까? 그 중에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얼마나 되는가? 온통 마음을 세상의 오락과 이 시대의 쾌락으로 온통 빠지게 만드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애나 어른이나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의 때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험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간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느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주의 백성, 주의 소유, 거룩한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